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죠. 형들에게 팔린 요셉이 이집트,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쫙 읽어봤으니까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고 동시에 놀랍기도 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다룰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기억하고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물론 어떻게 보면 다 힘들겠지만 여러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요, 요셉은 앞길이 잘 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분만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앞길이 잘 열리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39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삶은 비참합니다. 물론 저와 비슷한 성정이라고 하신다면 읽을 때 그렇게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인위적으로 내가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린 것이 몇 살이었죠? 17살. 제가 비교할 게 별로 없어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21살에 군대에 끌려갔거든요. 죽으러 가는 줄 같았어요.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면. 네, 여러분 17살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요. 17살에 이집트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이 되었대. 그 시대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 이제는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사람의 인생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형들로부터 팔렸다는 것도 비참하고 앞으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비참한데,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 성추행범으로까지 몰립니다. 누명까지 쓰게 되죠. 그리고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팔렸을 때의 그 모습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왜 구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보디발의 아내를 벌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과 함께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보살펴 주셨다. 돌봐 주셨다. 성경은요, 요셉이 앞길이 잘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죠? 앞길이 잘 열렸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요즘 세대들에겐 더 어려운 말일 수 있겠고요. 영어 성경 혹시 준비됐나요? 영어 성경 보면 ESV, NRSV 다 비슷한데요, He became 뭐라고 하죠? 있나요? He became a successful ma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uccessful man. 이 적당한가요? 개역개정 같은 경우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앞길이 잘 열렸다라고 표현하고요, 3절에서는요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표현하고요, 23절에는요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됐다. 우리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잘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success라는 단어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쓰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잘 될 때
형통하다, 성공적이다, 잘 열린다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셉의 삶을 뭐 가만히 살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successful,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굳이 표현해 본다면 어떤 게 형통이고 성공적입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앞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지금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 다 젊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뭐가 앞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호주 왜 왔습니까? 멜번 왜 살아요? 우리 저기 다른 나라 안 가고 멜번 왜 왔습니까? 앞길 잘 열리도록 온 거 아니에요? 아닌가? 우린 다 아니죠? 우린 다 밖에 예수님 위해서 왔죠? 종에서 벗어나는 게 앞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거짓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다는 게 다 들춰져서 감옥에 안 가게 되는 게 앞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지만 조금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되죠. 와우,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도 히브리 사람이 성경 읽으면서 느껴지셨나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뭘 강조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가 가정 총무 대빵이 돼요. 보디발 다음이 돼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힘들었지만 괜찮아졌습니다. 가난했지만 부해졌습니다. 그런데 3절을 나중에 다시 보시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 가정총무가 되기 전입니다. 그냥 낮고 천한 종의 신분이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를 아는, 이미 총리가 되었다라는 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에서는 요셉의 앞길이 잘 열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셉의 시점에서 볼 때 요셉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없고요, 안 형통이고요, 안 successful입니다. 안 successful 잘못했.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앞길이 잘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왜 앞길이 잘 열린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앞길이 잘 열린다는 것일까요?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붙잡읍시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앞길이 잘 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다라는 것과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요셉의 앞길이 잘 열렸다, 하는 일이 다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의 상황 때문도 아니고 요셉의 환경 때문도 아니고 요셉에게 일어나는 현상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앞길이 잘 열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앞길이 잘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길이 잘 열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나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게 앞길이 잘 열린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죠? 요셉이 처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은 이루어진다. 이게 앞길이 잘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죠? 여전히 말씀 후에도 습관적으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뭐 저는 잘 안 써본 표현이 한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풀리지?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런 나의 인생은 앞길이 잘 열려도 한참 잘 열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결국 요셉 자신이 그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개인적으로 때로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특히 요즘 우리 담업lin교회 식구들이 물론 365일 그런 것 같긴 해요.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떨리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개역개정이 좀 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지만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대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의 밑에 각주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그 고통을 즐거워하는 거 그거 조사해봐야 돼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저는 그렇게 힘든 일을, 물론 제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어서 많이 잊어버렸지만, 제 아내가 아팠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단 한순간도 즐거워한 적 없습니다. 밤잠을 설치면 설쳤지 단 한순간도 즐거워한 적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바울도 두려워했고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환난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환난과 별도로, 환난은 힘들었고 아팠지만 그 아픔과 별도로 즐거워할 수 있었고 나중에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려워 떨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당장은 제 생각엔 아닐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지금 계시는구나, 그 고백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고 화내는 분들도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겪었죠. 너무나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그냥 넘어가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을 겪고 있는 그에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이 상황에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주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나중에 이제 해보게 될 수도 있는데, 39장이요 23절까지 있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기록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요셉이 종이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이걸 이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언젠가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고, 마침내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마저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에게 흐르고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허락되었고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지만 계속 강조해야 되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보아라 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보아라, 보래요. 들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 이 예수님의 약속을요,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깊이 기뻐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갈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은혜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과 현상들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포함되겠지만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무엇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23절 볼까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간수장,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친구들은 요즘은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야,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어보자. 그럼 꼭 하는 말이가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줘봐, 증명해줘봐. 그럼 진짜 눈을 제가 이렇게 찌르고 싶었지만 못했죠. 저는 너무나 소심하고 용기 없는 키 작은 아이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떻게 보면 이집트 바로왕 다음의 실세인 그 보디발이, 그 조그마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수장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본 보디발과 간수장의 공통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뭘 믿고요? 그 히브리 사람, 그것도 17세 소년,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6절,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게 요즘 일어나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23절,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 보디발과 간수장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내가 믿을 사람 없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요셉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의 아버지를 통해, 그의 할아버지를 통해 그에게 흘러왔던, 그리고 그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됐던 그 하나님을 분명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심과 기쁜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진심과 기쁜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눈에 근사해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근사해 보이진 않아도 분명 다르게 보이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 이들과는 다르다. 이 아이에게 집을 맡겨야겠다. 이 아이에게 감옥을 맡겨야 되겠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에는요, 눈짓을 했고 꾀었다, 졸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만연했던 모습이래요.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자료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는 엄청난 권력자 아닙니까? 그 당시 그렇게 주인이 종들에게만 했던 행동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디발의 요청을 수락하여 동침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눈짓하고 유혹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물리칩니다.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단순히 나쁜 짓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붙잡은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주인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합시다. 제가 너무 유치한 얘기지만, 그죠? 우리 전생들도 해주셨는데, 집에 누가 같이 살아도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죠. 물론 요즘 또 신세대는 또 다를까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면 꼭 청소하시더라고요. 나도 한번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집에 올 때 청소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나는 한결같아야지 막 이랬는데, 여러분 경찰이 오면 정말 특별하게 기도가 필요한 우리 남자 형제들 빼고는, 경찰이 오면 우리의 운전은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길거리 걷다가도 경찰 오면 달라요. 그 무단횡단 안 하더라고, 저 경찰이 있으면. 근데 왜 경찰 없으면 해야지? 왜 그랬지? 그게 우리의 연약해서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훈련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 인생이요, 근사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근사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아마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자신은 없지만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누군가가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우리 목사님 봐봐, 우리 교회 와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딱 힘내가지고 용기 내서, 당신의 앞길이 활짝 열렸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 길을.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